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아멘. 361장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르간 묵도송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들,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예배의 자리에 또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라 믿음이 없어서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채로 나와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리를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번째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많은 것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들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한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상하여 육신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 낙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소금과 빛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바로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또한 차지도 더웁지도 않게 세상 가운데 전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의 때에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게 하시고 맛이른 소금 또한 불 꺼진 등불의 모습에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와 온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그 핍박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닥쳐온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이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이 기회가 참된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교회와 말씀을 향한 간절함으로 또한 영상 가운데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말씀 들고 이 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갈등과 상처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으로 메말라 있는 그들에게도 아버지 생명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할문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문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 영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문화에 섞여 빠져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귀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들에게 더 성령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생명 다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로 한 선교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섬기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은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베트남 땅, 저 필리핀 땅, 저 그리고 북한 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세계 방방곳곳 그 어느 곳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의 모든 이 재정 여건과 우리들의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모든 지경을 주님께서 넓혀 주셔서 이 교회가 감당하고 이 세계와 이 선교와 또한 아버지 하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늘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져가는 이 건물의 교회도 주님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건축물 좋은 예배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이 나라와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서 수종 들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손길을 잊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귀한 믿음의 보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 또한 아버지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세대의 특징으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눈이 나쁘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자꾸 뭐를 보여달라고 하냐 하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 이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의미가 그 병고침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이미 마음에 심어진 말씀, 유대인이잖아요. 늘 암송하는 그 말씀, 늘 듣던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이적의 의미와 들려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복은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몸이 눈이 밝아 온 몸이 어두운 것이 없는 것, 빛 가운데 있는 것, 곧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빛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스스로 소금이 못 돼요. 빛이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비결은 두 가지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고 그 기도라고 표현하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은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사실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 20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 원어로 표현되면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너 자신이 안 된다. 화를 내면.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라온 환경과 여러 처지 때문에 분노를 잘 못 참는 사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자주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성품적인 분노도 물론 포함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성냄이란 환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좋은 거 잘 안 주시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안 믿는 저 사람은 이웃 사람은 건강하게 자식 잘 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내가
여러 가지도 어렵고 자식도 잘 안 되고 하는 사업도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갖고 있는 생각들, 그 감정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라고 쏟아내는 원망의 말들, 그 성냄을 뜻해요. 그와 더불어 반대되는 것, 그 성냄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나한테 바라시는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면 성급하게 성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을 내더라도 좀 내 말 들어보고 그 환난을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지 시련을 주는지를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고 못 깨닫거든 기도하고 그 시련의 의미가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읽고 있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화내라. 봐라,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너에게 바라시는 너의 모습이 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봐라, 너 그 시련 안 당하면 기도하나? 너 믿음을 한번 봐라. 너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네 삶을 한번 살펴보나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늘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삶이 살아가면서 지켜지는 삶이 될 때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시험에 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한 가지는 시련을 만나거든 첫 번째 기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 잘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를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내 속이 어두운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거 확인 안 하고 살아갑니다. 내 신앙이 금이 갔는지 구멍이 뚫렸는지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쁘게 살아가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족하든 연약하든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든 어떤 환난을 만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케 하며 너희에게 이미 주신 심겨진 그 말씀을 너희가 다시금 끄집어내고 그 말씀 앞에 너희 자신을 거울같이 세웠어. 오늘 스스로 고쳐갈 수 없는 우리의 성품들을 다시금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그 구원에 이르는 흠없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뜻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시금석같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십시오? 기쁘게 여겨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많은 시험을 잘 이겨내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주님도 스스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비결,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기도를 부탁하실 만큼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실 만큼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려면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어디에 숨겨두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뒀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은 딴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읽게 합니까? 그리고 읽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스스로 쏙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러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에게 잘 쏙습니다. 내 믿음 좋은 줄 알고. 모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데 아는 것 위에 뭐를 보태야 된다고요? 꼭 아는 말씀을 뭐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시련을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은 뭐가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다르게 humbly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래요. 그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듣는 말씀 여러분이 귀에 제 귀에도 들리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듣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읽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겸손하게 영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인정하며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라고요? 실천하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늘 있는 공동체에 늘 있는 개인에게 늘 있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 그리고 오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늘 시험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락하는 그 한도 안에서 하는 시험이 내 신앙을 유익되게 보다는 진짜 망한다고. 성급하게 보여지는 일 때문에 그냥 뭐로만 반응하면 오늘 말씀처럼 빨리 해야 될 것을 늦게 하고 늦게 해야 될 것을 빨리 해서 순서가 뒤바뀌면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너희는 알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면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더디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하지? 두 가지 말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순서가 늘 우리한테 바뀌잖아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그죠? 듣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느린지 끝까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던 신앙도 무너질 거라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괜히 고생시키려고 마음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성급하게 속단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치고 시련치고 내 기분 좋게 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때문에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듣는 순간 내 마음이 그 생각나는 순간 힘들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마음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애꿎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시련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먼저 성부터 먼저 내게 됩니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미리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의 말씀을 심어뒀대요. 여러분 끄집어내 보십시오.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라고 있는 그 말씀이 뭔가? 그게 없으면 시련을 못 이긴대요. 뿌리는 졌는데 그 밭이 마음밭이 뭐가 되면 어두우면 다르게 표현하면 길가밭이 되면 혹은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돌짝밭이 되면 가시밭이 되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못 맺는다. 너 마음이 어두우면 시험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그 시험을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지 네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끊임없이 시련 가운데 두신다. 예외가 있겠나? 여러분 지금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말을 못해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을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해야 된다. 이것이 더디게 말하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하면 먼저 해야 될 거 안 하고 먼저 뭐부터 내는 거, 내 성질대로 성부터 먼저 내는 거.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 뭐 하라고요? 속히 듣고 잘 들으래요. 경청이라고 말하죠. 끝까지 들어봐라.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 시련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지 끝까지 들어봐라. 끝까지 잘 못 들으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앞에 말하고 끝에 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앞에 말만 듣고 결론을 미리 내리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먼저 네가 속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 사건을, 그 시련을 말씀의 창으로 잘 한번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 감정을 뭐하게 해라. 너 삶을 통제하게 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없어져 보십시오. 일어나는 반응은 우리에게 똑같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통제를 받을 때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에 담긴 그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섣불리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 무슨 말이 들려지거든 누가 말했는데 찾아내려고 혈안하지 말고 오늘 그것들이 나한테 먼저 시험거리가 안 되도록, 그리고 그 말이 나한테 없는 말이 악담이 악평이 나에게 들릴지라도 먼저 반응해야 될 것과 더디해야 될 것, 그 순서를 너희가 잘 기억하라. 왜
애꿎게 하나님이 그런 오해를 받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마음고생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서 5장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성전에 나아가서 오늘 주의해야 할 것을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이다. 네 말만 다 뱉어내고 그냥 끝.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다려 볼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고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라고. 그러면 급하게 성을 내는 것들을 피할 수 있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원망하는 마음들, 분노가 먼저 일어납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들 속에서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만 봅니다. 그 말만 판단합니다. 그 상황만 큰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 못합니다. 분노하는 거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배우려고 하기 전에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장담하고 성급하게 자랑하고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일의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늘 방해한다고, 성급하다고, 너무 성급하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그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곧 내 말 한마디를 무겁게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무겁게 받는 거라고.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강대상에서 보는 말씀, 듣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뭐 어려운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21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들어야 된다. 물론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더러운 것과 죄악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죠? 겸손하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듣잖아요. 이 말씀을 뭐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같이 듣지 아니하며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그냥 들리는 대로 믿는 것.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 들리려면 네 속에 들어있는 네 생각들, 네 감정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게 시험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고 들어봐라. 들리나? 깨달아지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먼저 이것들은 내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의로움을 이루는 것에 방해되는 나만 알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뭐하라고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을 뭐하라고? 버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으라. 뭐를 받으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을 내기 전에, 일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 내버릴 것, 그리고 받아들일 것.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할 말씀은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내버리다, 이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옷, 때 묻고 먼지 묻고 추잡한 그 옷들을 벗어버리듯이 내 성품이나 습관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시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게 한다고.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를 표현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말하던 방식,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구원 얻어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계속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그 집이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가 나갔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친구 7명을 데리고 와갖고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비워내고 뭐하라고? 채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라고, 듣고 지키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날마다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다 말씀드렸죠?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또 한 주간 동안 개인이 묵상을 하며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그 말씀을 영접하라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안 되지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규범을 말씀했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어떤 송하지 말라고, 뭐 귀한 값 나가는 재물을 먼저 바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거룩한 재물로 바라는데, 바라 뭐하라?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오늘 너하고 사화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뭐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귀한 거 놔두고 가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서 드리면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으마.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지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켜 순종해야 된다. 알기는 알지, 알아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반복되면 만다. 너 스스로에게 속는다. 스스로에게 속는다. 자꾸 속다 보면 네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 말씀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영혼을 구원할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여러 흩어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갖 세상의 시험을 다 이겨내게 하고 마침내 면류관을 얻을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믿음이 더 나아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읽는 말씀이, 기도하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합니다.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거 외에 오늘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온전하게 하는 세상에 그 무엇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심어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가만두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도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끊임없이 내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겸손하게 매일마다 받아들이는 훈련을 늘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야고보 사도는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이 말은 그 말 자체 안에 들어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시험을 받으시고 산에 오르시사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나머지 공간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의 요약을 산상수훈으로 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구원 얻는 믿음은 뭔가를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여러 비유로, 좁은 문의 비유로, 그죠? 혹은 건축자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며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게 시련이 온다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까닭이라. 지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님, 이 밭에 자꾸 이게 알곡을 맺지 않는 자풀이 나는데 이거 뽑아버리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놔두라고. 뽑힐 날이 있을 거라고. 그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알곡과 쭉쟁이를 뭐 할 거라고? 다 구분할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빈 껍데기가 알곡이 될 리가 없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많은 비바람을 견뎌내고, 그죠? 심으신 그 자리에서 영양분을 본인 스스로가 빨아들이도록 애쓰고, 혼자서 애쓴다고 됩니까? 주께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농부가 거름을 줘서 자라게 하면 그 열매로 그 믿음이 자동으로 증명될 거라고. 그 일에 시련이 더 알곡되게 만드는 거라고. 오늘 믿음과 행함,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속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험,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시험을 이기게 되는 비결이 된다고.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자유롭게 하는 25절,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을 거라고요? 복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냐 하면 거울을 보고, 이때 거울은 청동거울입니다. 청동거울.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좋은 거울은 멀리서도 내 얼굴이 잘 보이는데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거울이어서 이게 자세히 가까이서 안 쳐다보면 내 얼굴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쳐다본 거울도 거울을 딱 놓는 순간 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곧 읽는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리고 무익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해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련을 당해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다면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련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련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 굳센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내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부를 찬송가 449장, 계속해서 이런 가사가 반복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이라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코로나로 경험하는 이 비대면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점검 갖게 하시고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읽는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안 되도록, 알기는 많이 알아서 나를 스스로 속이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노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시험, 특히 공동체가 자주 겪게 되는, 지금도 겪고 있는 시험의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하죠. 그거를 정리하면 이래요. 행함은 없으면서 말로만 사랑하자, 도와주자, 과부 앞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신앙이 경건한 것처럼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시험거리라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딴 사람 비판이나 하고 말만 만들어내면서 정작 필요한 도와줘야 될 고아와 과부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돕지 않는,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하는, 경건이라는 뜻이 좀 의미를 더 깊이 내포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릴리전, 종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신앙. 진짜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오늘 이런 시국에 우리에게 진짜 보고 싶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혀로부터 시작되는 말, 약한 자들에 대한 비정한 마음이 오늘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 늘 넘어지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듣고 실천하는 말씀이 없으면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야고보 교회가 편지를 쓰는 교회가 늘 시험에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소결론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경건하다 여기지 않으며 자기 혀를 늘 재갈 물려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느끼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지. 그랬을 때 결심하고 딱 시작했을 때 느끼는 공통점이 뭡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와 용서가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 내가 정문을 나가서 내가 전화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되겠다. 안 되지요. 안 되는구나. 실천하는 말씀, 내가 살 말씀이라고 전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안 되는구나를 바로 순종할 때 바로 깨닫잖아요. 아, 내 결심 갖고 안 되는구나. 아,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마음이 생겨도 좀 있으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늘 있고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해라. 구하고 찾고 뭐하라? 두드리라. 순종 금방 못한다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고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가장 귀한 것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난 중에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진짜 경건 참된 신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제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내적인 경건이죠.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잘 지키고 외적인 경건, 다른 이웃의 어려움들을 잘 돌아보라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이상구 장로님, 그 가족들, 또 우리 하소미가 또 3주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영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병원 생활은 딴 때보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로하셔서 온몸에 다 병을 몇 가지 갖고 계신 우리 어른들, 또 잘은 모르지만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또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겠지만 개인적인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들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굳이 다 알고서 기도는 다 못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속한 기관들, 그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들, 뭐 이게 감사거리는 아니지만 교회 수첩을 받아보셨지만 한번 쭉 보시면 벌써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리만 이렇게 감으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어떤 성도 남편이 누구, 아내가 누구, 자녀들이 누군지, 형편이 어떤지 대충은 알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에 다른 성도의 기도가 자꾸 많아진다는 것이 내 믿음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릇이 커지는 거. 그는 많은 사람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치?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그냥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랑은 뭐로 증명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 성도를 위하여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거. 그죠? 또 성령이 감동하시면 작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삭줍기로, 그죠? 오늘 그렇게 헌금을 드림으로 그것을 모아서 함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 또 하나님이 여분의 재정에 어떤 물질 여유를 주시면 또 그것과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헌금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참 믿음이라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그 신앙이 뭐를 이겨낸다고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낸다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한 가지는 코로나는 유도 아닌 시련과 환난들이 앞으로 반드시 온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갈수록 시련이 약해진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불같은 시험이 지금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이 시련을 못 견뎌내면 그 불심판을, 불시험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넣으십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해서 살다가, 불평의 불평의 삶을 거듭해서 살다가, 왜 건져내놓고 물도 없는 곳으로, 먹을 것도 없는 곳으로,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로, 떼학볕만 내리쬐는 그늘도 없는 이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왜 데리고 왔나? 그래서 걸핏하면 뒤를 돌아보고 거기가 좋았는데 하던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지만 결국 불순종의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그 가나안 땅에 1세대가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 내려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평강을 거기서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 하나님 주시는 쉼을 아무도 못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도 탈락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을 히브리 기자가 야고보 사도처럼 똑같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그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받는 비결이라고.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이 오늘도 시련 앞에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너끈히 이겨내는 정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또한 삶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고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어졌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우리의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곧 주님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두움을 못 몰아내는데, 우리 스스로 혀를 깨물어도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버려내지 못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빛 가운데 있을 때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늘 밝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음의 표적이 될 거라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알아, 요나가 그 니느웨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마지 못한 순종이었지만 고레배 속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계속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도성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앞에 요나를 말씀의 표적으로 세웠다. 진심으로도 안 전하는, 사랑한 마음 없이 전하는 그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무겁게 받았든지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표적이 되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바로 말씀이 나를 이만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도 변화시키고 말하는 것도 변화시키고 성내는 것도 변화시킨다고. 그 일을 우리 혼자서 이루도록 안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로 하여금 듣는 말씀, 읽는 말씀, 깨닫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신다 하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깨닫는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울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봐라, 지금은 못 알아듣지. 너가 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변화산의 그 변화된 모습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네가 네 자신을 잘 모르니까 네가 네 생명을 걸고 그렇게 장담하지.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만을 인정할 거라고. 베드로야, 아직 네가 너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성급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한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었지만은 봤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의미가 뭔지, 내가 왜 너희한테 그 이적을 보여줬는지, 내가 왜 그 삶을 너희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증거했는지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도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다. 시험 많을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미 심어준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을 더 보배롭고 아름답고 정금 같게 할 거다. 지금은 실패 같고, 지금은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낙담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너희는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너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너희 믿음이 시련 때문에 요동하거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봐라.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내가 구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요 번쩍 안으셨어. 그죠? 그 선을 넘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열어가시며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이 한 주도 새롭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 주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 귀한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시험들을
그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해 바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 참 경건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이 일들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하루에도 짧은 시간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며 물질도 열게 하셔서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함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부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삶으로, 그 삶의 의미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과 어려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결심도 새로워지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렇게 빚어져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총, 이 영생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솜씨 오아솜 주의 은혜로 첫 번째 생일 건강하게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이 감사헌금과 10의 1조 그리고 작정한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사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며 되찾으며 그렇게 지원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어린 생명 하나님이 기르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해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생명이 믿음이 자라가며 잘 이루어드림으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돌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싸우니 특별히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와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가 역사하시며 증거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여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방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마 설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이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이 다가와 있지만 수요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변함없이 오전 예배 9시 반, 그 다음에 2부 예배 11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리를 두게 아주 잘 앉으시는데 다음 주에도 오시면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안쪽부터 먼저 자리를 이렇게 채우시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거리 두기에 별 불편함이 없을 줄 압니다. 헌금에 관한 광고는 밴드에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와서 헌금도 드리 못 오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내대로 그렇게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목요일 금요일만 설 당일날 새벽 기도만 쉽니다. 그 외에는 예배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주배에 없지만은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소미가 3주 정도 재활치료 받으러 영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구 장로님 2월 15일까지 지금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실 수 있고 또 딴 데로 옮기셔야 된다는데 많이 기력이 쇠하여져 계십니다. 그래도 정신은 온전하시니까 또 이게 늘 보면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성도님 역시도 함께 우리 이상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입원할 장소가 잘 얻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우리 김 기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도 잘 못 모이고
또 중고등부도 또 부모님들이 여러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못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각자 맡은 아이들, 반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 역시 교회 성도들 역시도 우리 교회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어린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부터 이제 고3들이 원래 많은데 고3에 이르기까지 함께 학교 생활도 또 신앙 생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선교위원회가 잠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함께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보면 설날에 가정 예배 드리는 교환이 저 바깥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면 필요하신 분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그 마음의 다짐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교회 성도들 심령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